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 특별히 또 부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법적으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라고 2007년에 제정했습니다. 수많은 날 중에 왜 하필 5월 21일일까요? 부부의 날이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5월 21일이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흔히 온 가정이 화목하게 피어나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들을 때마다 설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한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천사 같은 남자 어디 있습니까? 천사 같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평생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여신 같은 그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천생연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몇 년을 살고 지나다 보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에서 평생원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요, 둘만 만나면 맨날 0이 된다는 거예요. 둘만 만나면 맨날 0이 된다는 거예요. 제 속이 다 들어가고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나면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런 웃지 못할 넌센스 퀴즈가 있겠습니까? 로또와 부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더럽게 안 맞는 거예요. 더럽게 안 맞아요. 그게 로또와 부부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넌센스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트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탄식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에이브람 링컨 있잖아요. 링컨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룬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생활은 눈물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메리 토드거든요. 메리 토드 링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링컨의 아내는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리고 히스테리가 심한 여인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요, 최악의 대통령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 늘 이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나옵니다. 최악의 대통령 배우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에 항상 이 메리 토드 링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링컨이 결혼식장에 갈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 메리 토드 링컨이라고 하는 이 링컨의 아내가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한날은 링컨이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토드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링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했죠. 키가 크고 등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아내에게 그냥 쩔쩔매고 사느냐고. 왜 쩔쩔매고 사느냐고. 그러자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 아내의 성격 덕분에 나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네. 내 아내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훈련 교사라네. 그렇게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이 링컨, 그 링컨을 만든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가장 맞지 않았던, 링컨과 가장 맞지 않았던 이 아내의 잔소리였다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종 원망이 섞인 기도를 드리지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성격의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성격의 사람을 주셨습니까?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주셨으면.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부를, 남자와 여자를 서로 안 맞게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안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의 모난 인격,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교만한 자아가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깎이고 깎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인간 종합 훈련 세트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1절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의 대원칙이자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차라고 하는 말은 너나 잘하세요, 너만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서 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지적질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훈계를 합니다. 여보, 이 성경 잘 봐. 오늘 말씀이에요. 여보, 성경 잘 봐. 에베소서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 왜 당신은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
그러면 아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쏘아붙이죠. 여보 잘 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보 잘 봐. 이 말씀 봐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한 구절은 안 보여? 안 보여요? 당신이 먼저 나를 위해 목숨부터 바치고 나서 복종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이기심의 도구로 삼게 되면요,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거든요. 피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피차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 속에 자꾸 상대방을 억지로 꾸겨서 넣으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보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헬퍼입니다. 헬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고 연약함을 감싸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상대방을 돕는 배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나는 기어이 뜯어 고치고야 말 거야. 그 부분을 뜯어 고치고야 말겠다 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수리해야 할 대상이나 AS 물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한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금혼식. 이 부부는 금혼식까지 했습니다. 금혼식이 뭐죠? 결혼한 지 이제 50년이 되는 그때 하는 거잖아요. 이 금혼식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적이 없는 인꼬분부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 부부가. 그런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젊은이들이 이 노신사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르신,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는 하얀색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싸우지 않은 그 비결이 바로 이 알약 덕분이라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알약 3개를 복용한다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이, 그러면 이것이 우왕청심원과 같은 것입니까? 우왕청심원. 눈 떴을 때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슴이 두근두근. 우왕청심원. 그걸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그렇게 싶어서 우왕청심원 같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라네. 이 약의 이름은 그러려니 라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깜빡하고 국을 짜게 끓였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조금 변했구나.
그러려니 하고 먹는다네. 먹는다네.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내가 걱정돼서 저러는구나.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약통도 한번 보게. 제 아내의 약통을 보게. 그 약통 안에도 약이 들어있다네요. 이 약의 이름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네. 남편이 밖에서 실수를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렇게 안아주었다네. 우리 부부는 평생 그러려니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을 서로에게 처방하면서 살아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습 그대로를 그러려니 인정하고 또 그의 연약함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품어줄 때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원수 같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같은 당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러브 레시피라고 하는 겁니다. 레시피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레시피가 무엇이냐? 당연함의 렌즈를 빼고 감사함의 렌즈를 끼워라는 겁니다. 당연함의 렌즈를 빼고 감사함의 렌즈를 끼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원망이 가득 차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원망이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매달 밖에서 벌어오는 그 돈이 보면 어찌 보면 때로는 눈치 보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고용 불안이 심하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고 눈물 젖은 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버텨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버텨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함이 아니에요. 당연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내가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청춘과 시간, 에너지를 고스란히 갈아넣고 있는 고귀한 희생인 거예요. 그것은 고귀한 희생이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레시피, 제가 첫 번째 레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함의 렌즈를 빼고 감사함의 렌즈를 끼워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해볼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오. 두 분 이렇게 보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도 한번 보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건강하게 있어줘서 참 고마워. 건강을 참 고마워.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 수 있었어. 당연함의 렌즈를 빼고 감사함의 렌즈를 끼워보면 이것이
저는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자녀일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시피, 당연함의 렌즈. 지금까지 혹여나 우리가 당연함의 렌즈를 끼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벗고 감사함의 렌즈를 끼워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아끼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요, 그냥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들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죠?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재판정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피난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 온유라고 하는 뜻은요, 이 말 속에는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유고 복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존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어주고 먼저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온유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온유고 복종. 그러기에 이 두 번째 레시피,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시피는 무엇이냐?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요.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연예인들 이혼했잖아요. 사람들 이혼했잖아요.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늘 똑같잖아요. 성격 차이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 대답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격이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격이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성격이 급해서 무슨 일은 당장 처리해야 적성이 풀리는 반면에 또 아내는 매사에 신중하고 느긋할 수 있죠. 느긋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틀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틀림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가 다르게 지어진 가지고 있는 다름의 문제거든요. 다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로 묶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부로 묶어주셨을까요? 서로 싸우다가 죽으라고 묶어주신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라,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묶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알까? 돕는 배필, 헬퍼잖아요. 뭐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주라고 서로에 맞게 이렇게 매칭해 주신 거예요. 매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그 꼼꼼함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추진력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보완제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레시피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생활이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생활에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들도 다 식어버리고 인내심도 다 바닥나버리고 서로에게 달콤했던 그 대화마저도 끊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끊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제 맹물로 변한 거예요. 맹물처럼 밍밍해진 거예요. 밍밍해질. 사막처럼 삭막해질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찾아올 겁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억지로 그 상황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이 우리 가정의 주권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정의 주권은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죠. 우리는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와 용서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맹물처럼 아무런 맛도 나지 않던 그런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평생 원수가 아니라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혹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평생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시기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고백과 또 이것으로 인한 영적인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